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들이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까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에는 아무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공인된 직책도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심지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백성들이 따르다 보니 지도자들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저자직강이 됩니다. 이해가 쏙쏙 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예수님께 누구 허락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고 물으니 참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세도 사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그 권위를 주신 예수님께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하고 물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기 위해 25절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례를 베푼 것이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혹은 사람이 주는 권위로 베푼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어떠한 정규 트랙을 밟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답이 있었으니 바로 25절 하반부의 말씀 하늘로부터라.
그렇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하다. 당시 백성들도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보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까지도 그것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걸 알면서 왜 안 믿었냐고 책망을 받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니라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가짜 권위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말씀.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에게 반감을 살 것 같아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참 선지자를 부인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을 부인하다가는 백성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를 부인하다가는 자칫 미움을 받고 자기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서로 의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정말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불리하고 저렇게 말해도 잃을 것이 생기니 모르겠다 하며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있는 그대로는 대답할 수 없는 자기들 내면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감춰져 있는 나의 어둡고 못난 부분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왜 믿지 않냐고 지적당할까 봐. 그래서 내가 가진 권위에 손상을 입을까 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못난 마음. 그러면서도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비겁한 마음의 갈등. 이것들을 그들이 먼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회피하면서 얼렁뚱땅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말해도 어렵고 저렇게 말해도 어렵고 이래도 저래도 다 잃을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의 순간에 만약 예수님께 솔직하게 아뢰며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답할지 자기들끼리 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의하며 나갔다면 어땠을까? 사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적으로 규정하시며 미워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 이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이 순간에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 세례를 퍼붓는데도 예수님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면서 거듭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를 뒤이어 말씀하신 것도 그들을 꼬집어 공격하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갈등이나 두려움, 모순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얼마나 상반된 결과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보면 사람으로서 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면 저희가 세례 요한보다 상대적으로 못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켜오던 종교 질서와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말해도 되는지 좀 주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백성들 눈치가 보입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면, 직면하게 되는 내 안의 못난 마음들을 솔직하게 아뢰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얽힌 마음을 풀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텐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래서 그들도 거듭나서 모순을 이기고 구원으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셨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권위의식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의논해도 예수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고 모르겠다고 회피하다가 더 강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후로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대놓고 함정을 파며 더 악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정말 대화를 길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느 한순간에만 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를 통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없이 더 강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내 안에도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나조차도 다 모르던 마음속의 모순들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모르겠다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 꼭 다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합리화하려는 마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옳은 것보다 나에게 더 유리한 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러한 여러 생각들이 이에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르겠다,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 복잡한 마음 자체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나 혼자 풀지 못하는 매듭을 친히 함께 풀어주실 것입니다. 모른 척 덮어놓고 외면하여서 골마 터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여 고쳐주셔서 안팎이 건강한 믿음과 삶으로 친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자존심과 권위의식이 방해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하는 연약함과 몰랐던 연약함까지 다 드러나고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모른 척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더 좋은 믿음 가지기를, 세상과 자아를 이기는 능력의 믿음으로 재련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약함을 넘어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숨길 수도 없고 또 숨길 필요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과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저희들을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